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입맞춤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입맞춤은 사랑하는 연인 사이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남자들 간에도 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사랑과 존경의 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입맞춤을 하면서 사랑과 존경이 표시가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맞춤은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입맞춤을 잘 생각해 보면 이처럼 소름 돋고 끔찍할 수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바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런 군호였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4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도 나누셨고 또한 이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써 기도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마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하면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파는 자가 가룟 유다죠.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미 이렇게 그들이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45절에 보면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말하죠. 랍비어라는 것,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랍비라는 칭호는 굉장한 존경과 예를 표하는 칭호예요. 유대 사회에서 랍비는 단순히 그냥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그 지역 유지와도 같아요. 그래서 그를 존경하고 이 랍비를 통해 늘 배우기 때문에 랍비라는 것 자체도 랍비라고 예수님께 부르는 것 자체도 굉장한 존경과 예를 표하는 칭호일 뿐만 아니라 이어서 입을 맞추며 존경과 사랑의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거죠. 그러니 그 안에 그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가 다 보이죠. 그러니 그런 가룟 유다가 랍비어 하면서 와서 입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소름 돋겠어요. 누군가가 앞에서는 나를 칭찬하고 뒤에서 욕만 해도 우리는 정말 가증스럽고 소름 돋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을 알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제자로서 지냈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께 배웠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곁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 또 특히나 무슨 역할을 했어요? 돈괴를 맡은 자였어요. 누구에게 돈괴를 맡깁니까? 그래도 지혜롭고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무엇을 맡겨도 성실히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돈괴를 맡았다는 건 그만큼 신뢰할 만하고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기면서 나와서 입맞춘다는 것 얼마나 가증스럽고 소름 돋고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묵묵히 맞이하시죠. 그를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세요. 마가복음은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했지만 이것을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은 친구여 하시며 맞아주시고 또한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면서 그가 행하도록 예수님이 먼저 허용하셨다는 거죠.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를 거부할 수 있고 내가 나를 판다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친구여 부르면서 내가 행하는 것을 행하라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의 그 속사람의 그의 중심의 모든 걸 알고 계시지만 맞아주시고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세요. 우리가 가룟 유다 하면 얼마나 끔찍한 제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맞아주셔요. 왜냐하면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멸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멸하셔야 돼요.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의 모습은 나와서 주여 주여 부르짖지만 우리의 속에는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정욕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싸우고 다퉈요. 결국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께 나와 입맞추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의 이익을 쫓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기는 가룟 유다와 다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인정해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가룟 유다와 같은 우리의 모습들, 결국에는 내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화평한 것 같지만 돈 문제가 발생하니까 치열하게 사람들이 싸우더라고요. 자기들의 이익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에서도 편을 갈라서 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뭔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돈을 받고 팔아넘기진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에는 그런 모습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우리는 죄 지을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그런 죄 지을 기회가 주어지면 얼마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우리의 악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46절에 보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손을 대어 잡게 되어지죠. 군호를 짠 대로 저자가 예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47절에 보면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말하고 있어요.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베드로죠. 베드로가 이제 칼을 뽑아서 그 종들 중에 하나였던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게 되어져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몰려왔고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니까 베드로의 생각에는 이제 혁명의 날이 왔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는 저들과 전면전을 벌이고 싸우고 예수님을 왕으로 등극시켜야 하는 날이 왔구나 생각하니까 그가 예수님 앞에 공언했던 대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말한 것처럼 이제 칼을 빼들고 목숨을 걸고 싸울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싸우고자 칼을 휘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그 칼이 말고의 귀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그 귀가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등극시키는 일에는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었던 거예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것이 속에는 다른 마음을 품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주를 위해 죽을 마음이 베드로에게는 있었어요. 다만 예수님이 왕이 되기 위한 전쟁을 치른다면 그 전쟁에서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아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 마가복음에서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칼을 휘두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하늘에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어 저들을 멸하지 못할 것 같냐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여 저들을 멸하실 수도 있어요. 저들과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탄의 세력들에게 맞서 싸우면 예수님도 저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죠. 그러나 저들이 원했던 건 그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멸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저들과 싸우고 그러므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살상이 벌어지게 하는 게 사탄이 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묵묵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며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진정한 사탄에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죄로 인해 이 세상의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고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고 죽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싸울 때 꼭 하는 말이 있죠. 져주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져주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 그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안 되죠.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이익 때문에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진짜 져주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져주는 거예요. 어른들이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씨름을 하거나 뭘 할 때 늘 져주죠. 왜냐하면 월등한 힘과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 자존심 상해하거나 어떤 마음 상하거나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월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져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죽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죽으심이 참된 평화를 가지고 오는 거죠. 져줄 때 희생할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이 땅에 죄로 인하여 싸우고 다투고 멸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오셔서 참된 평화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낮아지고 희생하며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건 예수님의 권세를 얻은 자기 때문에 낮아지는 것, 희생하는 것, 져주는 것, 죽어주는 것, 이것을 굴욕으로 여길 필요가 없어요. 자존심 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것, 썩어 없어질 것 가지고 사람들과 치열하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너나 가져라 내어주고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48절에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려고 이제는 내어주신다는 거죠.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냥 모든 사람이 보는 데에서 가르쳐도 그들이 잡지 못하더니 이제는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나왔다는 거죠. 그전에는 그들이 왜 못했어요? 예수님의 권세 때문이었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서였죠.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은밀하게 이제는 군대를 보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지만 성경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고난받는 종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기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이제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며 스스로가 붙잡혀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참된 화평을 이루기 위해. 그들을 멸하면 오히려 살상이 벌어지고 평화가 깨지게 되어져 있죠. 예수님이 그들을 죽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밀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싸워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헤롯의 군대와도 싸워야 되고, 헤롯의 군대와 싸우며 밀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전달되어지면 로마가 이제는 군대를 일으켜 군대를 파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들 죽이고 또 로마 군대 죽이고, 그럼 로마가 또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변 나라들을 규합해서 올 텐데 끊임없이 죽여야 돼요. 그럼 참된 평화는 있을 수 없죠. 유대인들은 평화로울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자기들의 왕국을 만들 수는 있지만 주변 나라와 끊임없이 살상을 벌이며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유대인 안에는 괜찮을 수 있어도 그 지역은 이제 완전히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히려 묵묵히 자기가 져주시고 죽어주시고 낮아주시고 붙잡혀 주시니까 참된 평화가 오는 거죠. 사탄도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건 이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대적하면 예수님과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걸 생각했는데 오히려 화평이 찾아오니까 그들로서도 당황할 수밖에 없죠.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그리스도와 끊어 놓으려고 분쟁과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일터에서, 또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죠. 그때 우리가 낮아지고 죽어지고 희생하면 사탄도 당황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참된 평화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주시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의 반응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막 이런 말도 했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그리하겠습니다. 막 말했지만 결국에는 이들은 다 어떻게 해요?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기들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예수님이 붙잡히시니까 다 도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혁명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붙잡히니까. 혁명을 일으키면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제자들이었지만 붙잡히고 져주고 희생하고 붙잡히니까 이들은 다 버리고 도망하죠. 그리고 51절에도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은밀하게 뒤쫓던 자들도 발각되니까 도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군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마가복음 서론을 나누면서도 보았듯이 이 사람은 마가일 거로 추정을 해요.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오직 마가복음에만 나오고, 이 당시에 배에 혼니부를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집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아마도 마가였을 거예요. 마가도 자기의 그 부끄러운 일들을 꾸밈없이 기록해 놓는 거죠. 이만큼 다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참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가룟 유다처럼 또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자가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무엇이 진정한 평화고 무엇이 진정한 승리이고 무엇이 진정한 제자도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주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처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죽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참된 평화를 이루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하였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제자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도 이해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의 이익을 쫓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제자들처럼 주를 부인하고 떠나는 모습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뿐인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사탄에게 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내어주며 희생하며 죽어짐으로 사탄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참된 평화를 우리 가정에, 교회에, 일터에 이루어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